인데요. 소리 좀 하나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시편 116편 아침밤 묵상 6월 19일이죠. 월요일 날 시편 116편부터 6월 21일 시편 118편 29절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영상 여러분 하나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용서라는 게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용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교회에 용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용서하는 사람 봤어요? 본 적 있으신 분? 참된 회개는 가능할까요? 다들 진짜 사죄하라고 그러는데 사죄하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진짜 사죄하면 용서를 받나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네. 근데 이 청년이 지금 33살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거짓 암투병으로 후원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다 잘리고 사람들은 그를 욕했죠.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이 청년이 노래하는 모습을 이제 그 뒤로 사라졌죠. 세상 사회는 싸늘했고 그에 대한 모습들은 정말 증오와 욕과 그가 고아로 자란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지 않고 결국 이 청년은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후원금을 다시 반환해주고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그렇게 치르겠다고 이 청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 했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자라온 환경하고 너무나도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청년과 비슷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의 병들을 갖고 있는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릴 때 벌써 술 중독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을 앓고 살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어도 이 청년이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저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의 노래 재능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계를 누비며 진짜 한국의 폴포치로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을까요?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분 소개로 저기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의 소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를 검정고시해서 졸업을 다 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청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와 또 함께
또 하나의 날개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상세하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해서 불법으로 모금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 청년에 대한 처음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인자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하심이라는 것,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단정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가깝게 우리 교계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 교계에 용서가 있나요? 저는 교계에서 용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매도당하고 그는 영원히 다시 복귀하지 않죠. 아니, 복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누구보다도 내가 결단코 깨끗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데, 일단 제가 또 가져온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집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갑오에다가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꽤 오래된 성경인데 그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1893년인가요? 여기 보면 1893년 맞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가죽으로 된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은 목사님이 나와서 이 취임식 마무리에 축복 기도를 마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를 잃어버린 나라. 그래서 하원에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직접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똑똑히 영어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제가 들었어요. 그 클레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 모든 것을 유일한 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능합니까? 목사가? 그리고 에이멘 하고 오멘. 에이멘 남자. 왜 에이멘 남자만 있냐? 여자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니에서 나온 게 에이멘이잖아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것은 truly예요. 정말 신실하십니다. 정말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영어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먼으로 또 아멘이라는 뜻이 아니죠. 남자, 모든 여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렇게 이름을, 그래서 우리 류용열 교수님, 청신 설교학 교수님이었죠. 와싱턴 장로교회 그분께서 하원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아서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완전히. 그게 맞죠.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절대 우리가 다 놓쳐도 예수의 이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월, 화, 수 보시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 본문 들어갑니다. 자, 이 본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 바깥으로 피신했다가 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극적으로 구원받아서요, 다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물론 사울에게도 그렇게 고생해서 회복이 됐지만 이미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가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왕궁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역사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구절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정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평생의 기도라고는 이 원어는 그냥 카라예요. 그냥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라고 하는 이 그냥 부르겠다 이런 말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정말로 기도가 되어져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호와여 불렀을 때 뭐가 와요?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귀를 내게 기울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여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한다고. 그죠? 그래, 진짜 그래요?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못 듣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어떤 기도는요, 공중에서 다 없어진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못 믿겠으시면 버리시면 되고, 그게 믿어지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요. 편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없어지는 건 뭐냐면 쉼이 없는 경우고,
또 올라가다가 누가 잡아가요? 사단이 그 기도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거 들어보시고 오늘 제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정답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정의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개념 자체를 고정관념으로 너무 오랫동안, 기도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기도 안 하는 종교가 있나요? 다 합니다, 기도를.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가라 할 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가 아이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하게 명백하게, 그리고 그 다급한 아이의 소리를 듣고 당장 움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이 뭐냔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렇게 3절에 고백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위대하지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냔 말이죠. 그죠? 이런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망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그 역사가 대반전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해서 일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의 반증이에요. 더 이상 다윗의 신앙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이렇게 잘 듣는 그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공통점,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그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서 그대로 역사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기도가 그렇게 가라 하기만 해도,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얘기만 해도, 왜 그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말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의 기도 이전에, 가라 이전에, 부르짖음 이전에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내 영혼을 구원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안 나오죠. 그래서 주석을 봐야 돼요. 여기서는 뭐 압살롬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냥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지셨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읽으면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이런 거예요. 이미 그냥 원리를 다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죠?
그런 환경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경험인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갓난아기인데 어떤 사람은 장성해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이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조은박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렇게 구원받았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이거 성가대 할 때 성가대 찬양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찬양을 이걸로 했어요, 안 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권세 미쳤을 때에, 그러면서 이게 성가대 곡으로 엄청나게 많이 불렸던 이 곡인데 언제 이런 거 얘기 나오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주면 그 결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이 와야 기도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해도 못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듣는 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고,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오잖아요. 그 노도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 그랬어? 노가 응답이야? 아니, 노하는 응답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의인이 노하는 기도를 해요? 의인이 노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다려라 또 뭐 응답도 있다며요. 그리고 예스라는 응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 주로 안 들어줬잖아. 주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어? 노!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냐면 뭔가 요구하면 다 무조건 안 돼. 안 돼. 하나님 안 돼,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좀 이상하지? 언제 찬양할 거야? 언제 그 이름을 찬송할 거야? 언제 영광을 돌릴 거야? 맨날 노를 받았는데 언제 영광을 돌릴 거냐고.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래? 그러면 기다린 지가 지금 30년이야. 아버지가 게으르신가? 응? 기다리게 하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1년 후도 기다리고 30년까지 기다리나이다. 말이 안 맞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순간순간에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응답이 계속 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암과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이 점점점 엄청난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럴 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여기 보세요, 본문.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뭘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기도도 뭐냐면 카라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카라.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많이 아는 사람. 이름을 알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 이름을 경험해야죠. 그러면 이름을 아는 사람인 거고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이는 그의 계명으로 순종하면서 그분과 평상시에 두터운 신뢰 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은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름은 그분의 얼굴이고 그분의 얼굴은 계명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 영혼이 그 계명대로 자기 영혼을 완전히 죽여서 그 계명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계명을, 자기의 명령을,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계명을 거룩하게 여기는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그 다윗하고의 관계는 평범한 관계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세웠고 그를 기른 분이 누구예요?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부터 바로 여호와께서 그 계명으로 그 진리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지금까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도성의 실질적인 왕이시요 이곳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정말 자기를 늘 죽음에서 건져내신 수없이 건져내신 자기하고는 너무너무 신뢰가 쌓여있고 너무너무 가깝고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이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옆에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 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게 내 말을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세상 종교 모든 종교들은 가서 내 말을 쏟아놓고 내 소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하고 같다면 삼류 종교하고 똑같은 거죠. 기독교는 내 말을 쏟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 명령을 들으러 나가는 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쏟아놓는 거를 늘 생각할 거예요. 기도 그러면 언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하늘이시여 내 소원 들어 저 여자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우리 갈라놓지 마시고 이게 세상의 기도라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기도하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도는 금요철야 기도, 산상 기도, 그죠? 그리고 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걸 기도로 알았죠? 그러나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게 기도라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하는 그 묵상의 시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게요, 안 할게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설교자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뭘 들었어요? 바로 이 시편 116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했던 거, 그동안 우리가 신약에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구약에서도 다윗이 신약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서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즉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음성을 들은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책을 뺏겼거나 주석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음성을 들어서 지금 그 내게 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지금 진짜 밥을 지어서 쫙, 이게 다 무슨 흔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무슨 흔적들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이런 게 다 깨달음인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음성 들은 거라고요.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의 그 부르는 기도와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이 은혜와 긍휼로 베푸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넘어가면서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봐봐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로우시고, 그러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거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은혜가 먼저 가는, 이런 걸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다윗은 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고 긍휼이 많다고 표현했어요. 의로우신 분이. 그럼 자기 자신이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그 다윗도 자기 자신을 난 마땅히 구원받아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가 그 다음 시편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연결을 또 시킬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살피고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탁탁탁 말씀하셔. 이런 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게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음성을 많이 들었죠. 이 성경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자기 자신을 계시했잖아요. 경험시켜줬잖아요.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반드시 현실로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얘기가 사실은 결론이죠. 그러면 과정들이 밑에 나오는데 만났을 때, 두르고, 만났을 때, 내게 이르고, 만났을 때 뭘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다, 불렀다, 카라. 사실은 이 이름으로가 뭐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걸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진짜 기도라는 걸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이름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도 자리에 앉아서 내 정과 욕심을 그 말씀으로 싹 죽여버리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밖에 나가서 들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들은 음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상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자꾸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원하는 내 마음, 자꾸 내 마음에서 옛사람이 올라오는 그 내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들은 말씀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걸 말씀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머리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기도 자리에 일어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최종 마지막 단계를 향하여 우리는 일어나 전쟁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카라 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너무나 잘 아는 사이가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됐고요. 자기 정과 욕심을 완전히 죽으면서 그분을 임금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는 다급한 그 소식은 바로 갓난아기가 엄마를 힘있게 부르는 그런 소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누가 더 놀라겠어요? 예, 부모님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와서 그 이야기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마지막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겠냐고요? 당연히 그 내용도 이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맞지 않는 거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물론 우리의 성장 과정이 있죠. 이렇게 깊게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몰라도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에 맞게, 좀 크면 그 큰아이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응답을 해 주셔요. 왜? 나이가 어리니까,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새 가족이 들어오고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야, 너 좀 소리 좀 내라 그러죠. 응? 너 좀 하나님 앞에 좀 울어라 그러. 왜 너는 소리를 안 내냐? 응? 좀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좀 내고, 좀 소리 좀 내라, 소리 좀.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새신자는 그렇게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울어도 하나님이 얼른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런 사망을 두르고 음부의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이런 거 잘 안 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감내를 해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록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그 성숙한 믿음을 보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고 평상시 그가 드렸던 그 이름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은 우리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너희들이 살펴봐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윗의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됐냐? 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이게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이걸 기대하고 기도하겠느냐? 이미 끝났다고. 이 청년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잘 들어. 세상이 무너져도 있잖아. 잘 들어. 인생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줄게 분명히. 너 세상이 뭐 얼굴 다 팔렸어. 사회적으로 매장이라고 그랬지. 내가 얘기했지.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 두 번째 무슨 가난이라고 그랬어? 사회적 가난이 이런 거야. 사회적으로 내가 쪽팔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전혀 상관하지 마.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사기친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뉴스에 나와도 괜찮아. 네가 진짜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그 이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그러니까 괜히 쫄아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알았어?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가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법을 아냐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최성복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었는데 누가 손가락질을 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마이웨이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과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들이 가는 길은 사회적으로 무슨 이름 날리고, 그죠? 얼굴 명예가 중요한 그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 그죠?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서 내 심령을 왕국을 만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뭔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 스스로 판단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야. 인생이 망하고 인생이 주저앉아도 있잖아. 그때 내가 처음에 청라에서 뽑은 말씀이 뭔지 알아?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시겠대.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봐봐요. 내가 뭐 불행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못 살아? 내가 세상 사람들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뭐 그 사람들 없으면 못 살아? 그죠? 그 사람들 없어도 청라에서 인천에서 더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어. 알겠어요? 전혀. 그런데 그 슬픔을 당할 땐 이 길을 몰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아까 그 청년 그렇게 됐을 때 네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했잖아. 하나님의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야. 거기서 말씀 만나면 일어나는 거고.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그 잎이 더 굵은 거 알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쪽팔렸겠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 땅도 뺏겨버려가지고 어디로 갔어? 이방으로 포로로 해서 노예 갔던 노예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운 구원은, 그 인자하심은 그런 걸 미리 알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백성이 하나님 버려서 포로로 끌렸을 때 이 성전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성전 지을 때부터 봉헌 성전 봉헌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 괜찮아. 팔려가도 나라 잃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회복하려면 어디로 숨어? 주의 계명 안으로 숨어. 앉아서 간단하잖아. 앉아서 그냥 묵상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그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이거 꼭 기억해도 너희들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망의 줄이 너를 둘렀을 때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야. 고개 쳐박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 그러면 네 인생 다 살아나. 알았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딨어. 내가 그 경험한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을 모르지. 그래서 망했을 때 예수 이름 만나면 사는 거고, 망했을 때 예수 이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망한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인지했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여기서 영혼을 건지셨다.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과 사랑과 기쁨과 그 갈망의 장소가 바로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건졌다고 얘기하냐면 영혼을 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거야. 그지? 내 영혼이 갈망이 뭐냐고. 내 영혼의 감정이 뭐냐고. 내 영혼이 사랑하는 게 뭐냐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게 뭐냐고. 그게 너의 영혼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살아나는 거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막 억누르고 막 사망 가운데 막 죽음 가운데 내 영혼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평상시에 뭘 갈망해? 주의 진리를 갈망하고. 어떤 감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그치? 어떤 게 기쁨이었어?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는 게 기쁨이었다. 바로 그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영혼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말씀을 갈망하며 이렇게 이름을 알아서, 그럼 이름 알면 영혼이 막 변화가 됐다는 거 아니야?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다는 거 아니야?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냐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기도란 말이에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기도가, 그게 바로 이름으로 기도야. 그러니까 뭘 구원해 주셨어?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연결되죠? 처음에 이걸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치? 순진한 자? 순진한 자가 뭐야? 이거 단순한 자라고 그래요. 응? 자, 이 사람은 왜 순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자기는 믿었대. 뭘 믿었대? 압살롬은 그럴 일이 없어. 내가 다른 사람들 보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 그럴 리가 없어. 저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압살롬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단순한 사람, 이게 바로 순진한 사람.
악인이 저렇게 뒤에서 뭐를 꾸미고 있는 거를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금만 뭔가 권력을 탐하는 눈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왕들 어떻게 했어요? 이방은 어떻게 했어?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도전 어떻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뭔지 알죠? 단순한 사람. 여기도 단순한 사람이 있고, 그죠? 좀 복잡한 사람 있고, 여기 의심 많은 사람 있죠? 우리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그냥 믿어져. 뭐 이렇게 쫙 째려보고 머리 굴리고 그런가 안 그런가 뒷조사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저 사람이 경희대 나왔다 그러면 경희대 나온 거지. 경희대는 한의사래. 그럼 그걸 믿어야지 그걸 뒷조사 해보냐? 그런데 경희대는 안 나온 거지. 그리고 당하는 게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야. 그럼 목사가 그럼 성도를 믿어야지 그럼 누구를 믿어? 이거 딱 의심해봐? 일단? 새신자 들으면 전현이 누구지? 저 집사가 지금 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시험해보니까 아니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로 순진한 사람은 뒤통수를 때려 뒤통수를 맞아. 그렇지. 평생 살면서 뒤통수 많이 맞아본 사람 축하드립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뒤통수 많이 때린 사람 있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 그랬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들으셔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후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장면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또 누구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오죠? 예,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실질적이지 않아요? 그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오늘 저 집사님 교회에 1250만 원 헌금하셨어요.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계속 입으로 뭐라 그래요? 진짜 목사님 말씀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거는 골치 아픈 인생이에요. 정말 일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해주시는 거지. 목회도 마찬가지야. 내 손으로 흙 묻혀가지고 그냥 이거를 막 골병 들듯이 막 그냥 죽을 똥 살똥 이거 한번 해봐. 한 달에 막 몇 번씩 특세 돌리고 신방 막 쫙쫙 보내고 막 그냥 막 돈 안 들어오니까 부흥회 막 열어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힘들다 힘들어. 참 안 되는구나 뭐가. 네 힘으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폭포를 어떤 교회 분별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배를 짓는데요. 이 배를 짓는데 배가 갔어요. 왜 갔는지 알아요? 배를 막 진짜 지어서 가더라고요. 사업자들이.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알아요? 인공폭포래요. 인공폭포도 굴러갑니다. 그런데 인공폭포 물도 끊기는 거죠. 그러면 올스톱이야. 공장에 불 나고 막 난리 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서원도 했겠죠.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했겠죠? 내가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 봐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게 그냥 하나님은 죽음을 귀하게 보셔. 의인의 죽음을 귀하게 보셔. 그런 뜻이 아니라 의인이 죽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귀한 거를 막 돌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귀하다는 거야? 죽음이 귀하다는 거야? 뭐가 귀하다는 거야? 의인의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눈에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죠. 의인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의인이 죽는 거를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할 일들을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는 내가 그 강의할 때 했죠. 사무엘이 나이 많이 먹어서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침상에 그냥 누워 있는데도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침상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윗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요, 몸이 차가워. 그래서 여자를 집어넣어야 될 정도까지 되네. 그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냐고?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왕위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이 해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밧세바 아들 있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늙어서, 그럼 빨리 늙었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되는데 안 데려가시네. 그죠? 그러면 늙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빨리. 늙어서 침상에 있는 다윗은 무슨 쓸모가 있냐고.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죠? 그럴까요? 아니요. 나라를 지키시는 이유는 바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다윗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그렇게 늙었다고, 필요 없다고, 이제 써먹을 거 다 써먹었다고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나라가 태평성대한 이유는 그 꼬부라져서 다 늙어 빠진 그 다윗이 병삭에 아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시는 거지. 그게 바로 의인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 그 다윗 때문에. 힘이 없다고 쳐들어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서 귀할까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서원한 것을 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 그 구원에 대한 응답,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는 거죠.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찬송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 즉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죠. 바라크죠. 자, 여기 엎드리는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경배 나오죠. 그리고 찬양
찬양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기도라는 거 나오죠. 다 나오죠?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바라크, 그 안에 바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바라크라고 그런다. 그걸 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배했더니 지금 이렇게 기도, 엎드리는 것, 찬양, 성축 다 나와요. 경배 다 나와요. 이제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겠죠? 이 정리가 기독교에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뭐 하냐고요? 이름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진짜 기도를 드리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묵상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죠?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딱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바꿔주시고 내 영혼을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결단을 딱 해서 나를 자신을 자아를 완전히 죽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러면 당신은 바라크한 사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니까. 그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나?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충분히 많이 지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궁핍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길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좀 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못된 것을 안 고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살겠어요? 이게 바로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평생 기도는 뭐야? 이제 정리를 하면 돼. 결론 나왔어. 내 평생 기도는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요게 바로 우리들의 평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화요일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시편에 보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거를 지금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계속 앞에 부분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여다봐라는 사인이거든. 그러면 지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선하신다는 건 아가도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 그죠? 인자하심은 알죠?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사랑,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받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행위를 은택을 입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란 말이 다윗이란 말이지. 근데 다윗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 경건한 자예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어.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뭘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있다면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 고백이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처럼 말씀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죠. 당당하게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자기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만나게 될 코스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누가요? 놀랍죠? 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도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넘어서 자기 자신이 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랑 안 해요? 우리가 말씀 묵상 안 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말씀 순종 안 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했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독을 다 뺐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 명령하신 그 계명 지키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 순종하다가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와장창 무너지고, 그리고 한동안 정말 즐겁게 말씀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또 와장창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조차 못해. 마치 유다 땅에 시므온이 있는 것처럼 내 깊은 곳에 저주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블랙홀에 빠지기 시작한, 내 마음의 웅덩이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마음의 웅덩이에 잡히기 시작하면 끝갈 데 없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이럴 때 느끼는 감정, 바로 이 최성봉 씨처럼 그런 느낌이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살 가치가 없어. 내 목회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날 죽이시겠지. 하나님이 또 어떤 공의로 나를 치실까? 여러분, 죄 지어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봤어요? 이분들이 참, 아니 어떻게 죄도 안 지어보고 어떻게 인자를 깨달아? 돌아가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의인이군요.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도 안 지어보고 인자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죄 안 지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저는 음성을 오늘 들었는데요, 어떤 음성 들은 줄 알아요? 바로 인자하심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몇 번 용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은 용서받았나요? 영원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은 바로 말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은요 별 효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너 늙어 빠지면 버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수요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분의 의의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리고 제단 뿔에 재물을 매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 바로 그분의 구원하심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아직 이거 하고 넘어가야 돼. 자,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면 고통이라는 게 나와요. 의인이죠. 다윗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자하심이 있지만 이 의인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맨 밑에 나오죠.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겠죠. 그분은 우리를 심히 경책하시면서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줄기 기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둥.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최성북 씨 같은 사람 그런 잘못을 저질 때는 그냥 가차없이 내뱉어 버리는 거죠. 그래 그가 죽어야만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윗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허락해요?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냐면요. 다윗은 총 9가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셔서 뭘 경험시키는 줄 알아요? 부르짖음을 하게 하셔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네 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고통이야, 사랑이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들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걸 보여주셔. 이게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고관들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다 끊을 수 있다는 거. 이 고통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을 수 있다는 걸 또 가르쳐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거는 원수마귀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정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도 결단코 넘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심히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경책일까요?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책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경책이 있어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구원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내 편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물리침으로 나를 때리시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채찍이랍니다. 우리는 죽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매질하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만 인간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 자, 용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막 살겠어요? 이 인자하심을 맛보아 사람이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람은 그런 걸 맛보지 않아도 다윗은 늘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바로 의인들을 또 온전하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계속 이어지죠. 수요일 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자,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문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문, 바로 의의 문이죠. 이 의가 뭐예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대. 이 의의 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예요. 의, 그러면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옳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서 옳은 것들은 많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그네를 내가 대접하고, 그러니까 옳은 행위들이 많다고. 그렇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 내가 도와. 옳은 일이 많다. 그럼 옳은 일 중에서도 질로 따진다면 최고 등급의 옳은 일은 뭘까?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 봐. 내가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옳은 일이지. 그럼 이 옳은 일을 계속 올라가서 최고로 옳은 일이 뭐지? 의가 뭐지? 최고로 옳은 의가 뭐지? 의? 사회의 정의 사회 실현은 뭐야? 도둑놈 잡아들이는 거. 이게 정의 사회 구현이잖아. 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지? 바로 자기가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 이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 안에서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그렇게 의인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그분은 자기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계속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자를 베풀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인자를 베풀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넘어지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문이 바로 의의 문들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영감이 오기 시작하더니 뭐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아가도스의 행위, 구원의 행위를 노래하다가 다윗은 무엇을? 진정한 인자하심과 진정한 선하신 구원자이신 복이신 빛이신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로 그 놀라운 기이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희생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완벽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본문 봐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문이라. 그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가 잘하고 네가 잘못해서 버림받고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행위 그 의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 안에서 그분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넘어지면 또 닦으시고 또 세우고 또 진리에게 영양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신 바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 그날이 영원한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이분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여기는 이름이 감춰져. 우리는 알죠? 모퉁이 돌 나오면 뻔한 거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누굴까요? 복 바라크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경외요, 말씀 순종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우리라는 건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는 것, 축복. 다시 복을 가진 사람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주어 예수의 이름대로 살게 하여 복을 주는 것,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축복.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받았어? 누구한테? 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계속 외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지금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걸 알고 부르면 너무 좋지. 축복합니다는 건 뭐냐면 기도 드립니다, 말씀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법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 알겠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뭐 받고 있는 거야?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해석되어진다는 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뭐 무슨 복을 받아?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매래. 이거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화목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매래. 그러면 다 구원이거든. 그래서 빛 얘기 나오네요. 보자.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이 누구야? 생명과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 영원한 구원.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복을 가진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빛을 가지신 분이, 빛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야? 여호와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여호와께 그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의인들이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끊어질 줄 알았는데 끊어지지 않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구원하실 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인자를 베풀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사실. 그런데 싸움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이 안 맞죠? 그건 세상에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용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보다 더 나쁜 놈들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여기 정치인들 보세요. 야당 여당에 수십억을 해먹고 수천억을 해먹어도 낯짝 하나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계속 진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공의를 배운 사람은 이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만이, 얼굴을 듣지는 못한 그 수치스러움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또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반드시 방향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방향으로 계속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경책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그 구원의 길, 공의를 가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바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로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형제도 그렇게 마땅히 용서받고 다시 진리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 형제에게도 적용해 우리 교회가 참으로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처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 의연히 쓸 때가 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의연히 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러분 우리도 실천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건강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더 성숙한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마침내 진리에 우뚝 세워지게 되는 장성한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